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도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작은 것이지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노민서, 노연서, 김윤경, 김윤미 이들이 드리는 1,000번째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물들이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악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기쁨의 찬송을 올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경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여 나오신 영신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또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시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읽게 하시고 연구하게 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따로 내서라도 꼭 해야 하는 일로 여기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바라시는 모습을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사사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서 이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사기서는 크게 4가지 패턴으로 사사기서의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죠,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4가지의 큰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알고도 무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과 즐거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사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 드보라 사사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사사기에는 말씀드렸듯이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사사들의 이름을 한번 나열해 드리면 앞에 나와 있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입니다. 들어보신 이름도 있고 잘 모르시는 이름도 있을 겁니다. 이 중에 6명은 대사사로, 6명은 소사사로 또 나누어지는데
대부분 좀 많이 아시는 이름들이 대사사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량에 따라서 대사사와 소사사가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고 소사사에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 말씀드렸지만 드보라만 유일한 여성의 사사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드보라 사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사기 시대의 여자는 군인으로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조차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제 출애굽했을 때와 출애굽 2세대를 계수했을 때 숫자를 찾는 대상을 보면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자는 가정의 그 재산으로 여겨져서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가축을 보상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냥 보상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자가 인정받는 시대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도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성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전쟁에 참여도 하고 더 나아가 엄연한 리더로서 그 전쟁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합니다. 이 쇼페트는 재판관, 법률관, 중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평소에는 이스라엘 지파별로 분배받은 자신의 그 땅에서 지내면서 백성들의 그 송사, 재판을 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이반 민족의 침략이나 압제를 당할 때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군사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도 보니까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연습을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들이 드보라가 여성이라고 깔보고 무시하고 비웃는다면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드보라가 여성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사사라는 것을 백성들이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꾸준한 연습을 시키셔서 드보라가 중요한 순간에 전쟁에 나갔을 때 그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평소에도 깊이 드보라를 배려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드보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지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드보라 시대 이전에는 다른 대사사 중에 한 명인 그 에훗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에훗은 사사기 3장에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아주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무려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평안으로 이끌었던 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들의 영적으로 훌륭하고 육신적으로도 위대했던 그 리더인 에훗이 죽게 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들의 눈에 보였던 그 위대한 지도자 에훗이 그들을 구원해 준 줄 알고 에훗이 죽으니 결국엔 다시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그 육신의 눈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말하는 자신들을 도와줄 것으로 여기는 그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좀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간과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죄악된 길에서 살아가며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파셨다고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번번한 철로 된 무기조차 없었던 때인데 그런 이스라엘 자손의 그 군사력으로 철로 된 무기와 싸우는 것도 버거울 텐데 철로 만든 철병거 900대와 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양 야빈과 싸울 때마다 항상 패배하고 항상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가나안 야빈에게 허락하신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학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을 계속 보냈겠습니까? 어제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78주년 되는 너무나 기쁜 날이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역사적인 기록이나 사진, 다른 자료를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보았을 때 너무나 그 고통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고 더 실감나는 사진이나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된다면 그 괴로움과 핍박, 고난에 저의 몸이 저절로 몸부림쳐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버금가는 고통을 아마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제서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뼛속까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고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려주셨으며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드보라 사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6절과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미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보라는 먼저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서 납달리와 그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모아서 전쟁을 이끌도록 합니다. 바락에게 그 이스라엘 그 군대의 군대 장관 역할을 맡겨 준 것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렇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서 가나안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손 강가에서 내게 가나안 군대를 넘겨주셔서 큰 승리를 얻게 해주겠다라는 강력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드보라 사사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그 전쟁 승리의 기쁜 소식을 들은 이 바락은 그러면 이제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서 그 승리를 쟁취하기만 했으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락은 그러지 못하고 걱정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이 바락에게 엄습했습니다. 가나안 군대, 이 철병거 900대가 있는 이 무시무시한 군사를 가진 이 군대와 자신이 나가서 싸우면 왠지 패할까 봐 무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은 드보라가 사사가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나가면 왠지 전쟁에서 패할 것 같은 불안함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너끈히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우리 또 말씀 나누었습니다. 바락에게는 이 모습이 좀 불가능했습니다.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의 이 차이를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우는 바락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드보라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전쟁에 나가서 직접 그 가나안 군대와 싸우는 것은 드보라가 아니라 아마 바락이었습니다. 바락이 그 10,000명을 데리고 가나안 군대와 맞서서 담대히 싸웠을 텐데 그 싸움을 하는 바락을 사사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직접 바락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던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여성인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고 내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드보라와 바락을 생각해 볼 때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또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과 아이 사무엘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관장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리더를 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 눈이 점점 어두워지게 되면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관계도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라고 성경에서는 엘리 제사장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이 있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밑에서 하나님의 일을 또 돕고 엘리 제사장의 일을 도왔던 아이 사무엘 너무나 작고 나이가 어렸던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얻었던 엘리 제사장 대신에 이 아이였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 사명과 뜻을 깨닫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여러 가지로 섬긴다고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방법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길을 갈 수 있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우리도 드보라처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또 선지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믿음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찾아가 그 가나안 왕 야빈과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철병거를 물리쳐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승리를 약속하시자 드보라는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의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바락에게 그것을 또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락은 그것을 듣고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 철병거 900대만을 바라보며 군사력의 차이만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드보라도 물론 그 가나안의 군사력을 이미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 군사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드보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차이가 바락과 드보라의 차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과거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신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와 같이 작다고 여기며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거라고 한탄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어둡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없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들리고 보이는 것은 거짓된 이야기, 이단들의 악한 속임수만이 우리들의 눈에, 귀에 또 들리고 보이게 됩니다. 그것에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승리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믿고 나아갔을 때 반드시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했던 바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번에도 여성의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살펴보니 이 바락은 가나안 군대를 멋지게 물리치고 점점 그 가나안 군대를 물리쳐서 진멸까지 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장에는 이 드보라와 그 바락의 승리를 기념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바락의 이름이 노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이 노래에서 노래되어지고 영광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그 성품과 권위를 인정받고 하나님의 그 삶을 그들이 청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 또 날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채워져 말씀에 붙들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싸움과 불가능해 보이는 그 싸움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승리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